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까지 봐야 되는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일어서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52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태백 시청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카톡 하나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딱 며칠인 카톡을 하나 보내왔는데 그 카톡의 내용이 뭔고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광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인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가지세요.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신뢰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크리스찬들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병중에 있을 때 치유의 하나님이셨구나.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고난과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었구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사노라면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쭉쭉 뻗고 문제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또 한 부류는 포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민족이에요. 평생에 노예로 살아야 돼.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힘도 없지요. 군사력도 없지요. 그리고 큰 양식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주인이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나올 길이 없어요. 누가 사서 빼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그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이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을 구원하실 분 바로 메시아 나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구원해 내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 이하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인을 보냅니다. 홍해를 쫙 깔아놓고 누가 갈랐지? 너의 힘으로 됐느냐? 능으로 됐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갈렸으면 좋은 길로 그냥 넓은 길로 그냥 쭉쭉 뻗는 길로 확 가게 하시지. 왜 원망불평을 하게 광야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광야에서 살아야 될까요? 광야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지요. 물이 어딘지 갈 길을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갈 길을 잘 압니까? 내일 일을 압니까? 한치 앞도 몰라요.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 신령한 척하도록 앞길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이 유튜브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정선 그 넘어가다가 젊은 친구들이 이 바이크를 타다가 3명이 갔는데 2명이 직사했어요. 경주하다가 넘어지니까 어떻게 내일을 알겠어요? 내일을 아무도 몰라요. 이 광야길에서 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었다면, 강원도 사목지역에 나를 두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광야에 뒀겠습니까?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광야에 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광야에서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너희들을 먹이시는 분이야. 너는 내 힘으로 살아. 내가 너희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광야 사건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떠나서 이 광야 이름이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광야를 걸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홍해도 갈랐죠. 애굽에서 구원해냈죠. 그래서 신바람 나게 이제 광야를 걸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야, 신난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홍해를 갈랐는데, 애굽에서 구원해줬는데 뭐가 문제냐? 가자. 그래서 광야를 아마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흘이 못 갔는데 출발은 믿음으로 출발한 것 같아요. 출발은 좋은 믿음으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구원하는 손길을 체험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광야길을 걸을 때 얼마나 실바람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가다가 이제는 먹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구했어요 음식을?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또 고비 사막 가보니까 이게 참 사람 살 데가 아니더라고요. 물이 어디든지 가져가도 끝도 없고 이 사막은 절망이에요. 근데 이들이 음식이 떨어졌어요. 이쯤 되면 아마 처음에는 버텨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겠지. 그러나 배가 고프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바닥났어요 음식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식량 문제 때문에 참고 견뎌보자고 아마 발걸음을 한 발자국 옮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힘드니까 너무 고단하니까 그들 입에서 서서히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구원받고 즐거워하고 기뻐 뛰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골짜기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막상 가요. 환경이 뒤틀리고 어렵고 고단하고 짐 눌려보십시오. 처음에는 믿음으로 버텨와야지 하다가 그 고난이 오래 가면 계속되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때에 자기들이 누구를 원망하느냐? 이끌어냈던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마시고 취하고 먹고 놀 때가 좋았는데, 그때 배불리 먹었는데 여호와의 손에 내가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온 회중이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여러분, 죽여 죽는구나. 이게 어디 나와요? 당자가 배가 고파서 움켜쥐고 지역 열매를 그것도 못 얻어 먹고 내가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근데 특징이 뭐예요? 탕자가 오늘 특징은 탕자는 아버지를 쳤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많은데 오늘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옛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요.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은 믿을 게 못해. 사랑할 대상이시. 얼마나 간사합니까? 조금 전까만 해도 홍해의 기적을 건너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아마 모세를 막 친송했을 거예요. 모세 만세, 모세 치고 막 그들이 막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왜? 기적을 봤기 때문에. 일어난 백성들이 입에서 이제는 정반대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는 고기도 있고 떡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은데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누굴 탓해요? 지도자를 탓합니다. 이때 민수기에 가면 모세가 가까지가 나니까 혈기를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 내가 중요해. 내가 그때 혈기를 부리면 망가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탓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광야교회 백성들의 특징,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먹고 살만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게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마음이 바뀝니다. 이거 하나님 뭘 해줬어?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첨단 AI 있고 과학 있고 뭐 다 있는데 내 스스로 먹고 살고 내 스스로 힘을 가지고 살지. 조금 먹고 살만하면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 이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만 옛날을 회상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예수 안 믿을 때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뢰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은 고난의 채짓을 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깨달으라고 고난의 채짓을 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또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다 녹아요. 그것도 채워줍니다. 또 우리를 주십니다. 배부르면 또 배신해. 등 따시면 하나님을 또 떠나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변하는 것이 광야교회의 성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없어. 배가 고파. 원망하기 전에 할 일이 뭐예요? 한 번쯤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게 나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처지를 살펴주세요. 내 처지, 우리 조국의 처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요.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걸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랍니다.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너 때문에 오카노 목사님 제가 책을 보니까 이랬다. 다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둘 다 망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그때 위기가 왔을 때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다.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 불평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어느 때는 그렇게도 찬양하고 그렇게도 신바람 나서 모세를 지켜 세우고 그렇게도 열광적이던 그들이 이제 원망하는 그 모습 뭐예요? 아마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 못돼 먹은 자식들아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또 원망해? 그렇게 해도 불평해? 내가 싹 죽여버리겠다. 벌을 확 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소리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그때 막 다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뻔했어. 그러나 하나님 배고프다고 소리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하고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소리치면서 막 통곡할 때 그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전 이게 참 은혜 같아요. 장목사를 위하여 없다고 떼쓰고 힘들다고 떼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때에 나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또 인간의 힘으로 내릴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인 걸 알려주는 겁니다.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쉽게 말하면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만나는 만나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신다. 어떻게 내린대요? 비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양식을 내려주시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한 곳에 이들이 정착해 있지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상황이 계속해서 하루 일치, 하루 또 하루 이동하면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양식을 거두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두 갑절로 거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쌓아놓느냐고 골치 썩는 필요도 없고 하루하루 가서 그냥 거두는 것. 경험하지 못한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또 나가면 또 만나가 또 있고 저녁에 메추라기 또 있고. 여러분, 택한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해야 할 일.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이 매일같이 양식을 거두라. 어떤 욕심 많은 사람들은 많이 거뒀지 않습니까? 다 썩었죠. 또 하나님이 얘들아, 일에 되는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안식일이다. 그때는 두 배를 걷어서 일하지 말라. 율법을 그들이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3배, 4배 걷고 그날 또 안 거둘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반대로 나가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겠다. 테스트하겠다. 이걸 지금 또 원망해서 내가 내려주는데 이걸 먹고 또 원망할 것이냐?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것이냐? 그런데 이들은 똑같이 원망합니다. 먹으면서도 원망해. 먹으면서도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요셉의 시험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아. 내가 줄 터인데 너 또 원망할래? 또 불평할래? 불평 하나 안 하나? 또 보자. 엿새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뒀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했을까요? 한꺼번에 확 주고 싸놓고 편히 먹고 편히 쉬어라. 얼마나 좋았어. 근데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가 하루밖에 그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는 것은 만나가 아니야.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들이 더 의지하기가 쉬워요. 이게 우리의 질서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 안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금덩어리 하나 줘보십시오. 그러면 손에 들고 금덩어리를 정신이 다 팔려갖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집 주세요, 땅 주세요, 좋은 차, 벤츠 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차를 타면서 참 하나님 감사하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 자기 좋은 데로 놀러가고 집 사고 땅 사고
흥청망청 노는 겁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더 좋아하십니까?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지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눈독 팔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 가지고 좋다고 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한 채 사줬는데 그 집을 들어가면 나가면서 부모를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잊어버려 이제는. 배신해. 그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흥청망청 놉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 갖다 놓고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 하나님은 떡만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만나를 줬는데 너희 백성들이 이 만나만 바라보고 만나만 의지하고 만나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 백성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들이 바꾸시면 오케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배당에 왜 옵니까?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때를 씁니까? 오늘 초파일인데 가서 빌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똑같아요. 크리스찬들도 와갖고 비나이다 날 더 복되게 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다 채워주면 이렇게 하나님 빠이빠이 됐습니다. 이제 제껴놔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럼 원망이 사라져요. 또한 이스라엘들이 툭하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좀 죄를 좀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신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왜 만나를 주셨냐? 그랬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날마다 고기를 먹고 날마다 만나를 떡을 먹으면서 원망하겠느냐? 날마다 그거 먹으면서 모르죠. 인간은 먹으면서도 원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홍해를 건너게 할 때, 홍해를 건널 때 기뻐 뛰고 손을 뛰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냐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망이 싹 달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 생활 초기부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려움이 생길 적마다 원망, 불평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누구를 원망해요? 자기를 인도하는 지도자. 그럼 자기는 뭐예요? 모세는 뭐?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성경을 보면 모세는 실수했지만 백성이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무지하여 그러니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것 아닙니까? 세상 살기가 쉽습니까? 저도 이제 국민연금이 나와요. 나이가 이제 그렇게 60 넘었다 이 말이죠. 더러운 것을 가만히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 쉬운 게 먹고 사는 게 다 어려워요. 이런저런 이유로
원망이 불 붓듯이 물 붓듯이 막 쏟아져 나올 그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상황이 힘들어지면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도 원망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망을 하면서 잊어버리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주신 분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인도한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편에 묶여서 원망, 불평 다 안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빠져나와요. 거기서.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이게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형들은 뭐예요? 그러면 자기는 괜찮고 모세와 아론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원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참 여호와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그것을 들으셨느니라. 이 9절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청종하여 들으십니다. 또 우리 심중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불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께서 이 말을 참 고르게 해야 돼요. 은혜롭게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세워주는 말, 덕이 되는 말. 어차피 세상은 짧게 가는 거 아닙니까? 많이 살아야 백산 사는데 왜 죽이는 말을 사람을 죽이면서 마지막 심판을 받겠어요? 살리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거, 생명의 말 아닙니까?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듣는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금방 쳐 죽일 것처럼 막 분이 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그들에게 왜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는 이유를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잠언서 19장 3절. 미련해서 자기 길을 딱 세워놓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딱 가면 만나 내려주고 딱 가면 물 나오고 딱 가면 잘 나오고 가시던 모습은 다 치워야 되는데 자기 생각인데 그대로 안 됐어. 너무너무 힘들어 생활이. 그러니까 자기 길을 정해놓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여호와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왜요?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언서 전체는 한 가지예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하느니라. 여호와를 원망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은 얼마나 쉽겠어요. 여호와도 원망하는데 사람들을 원망하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해서 뭔가 해결됩니까? 우리 도울 있잖아요. 도울 철학자 도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기에 찬성하고 동의하진 않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초들이 있잖아요. 미련한 자들은 뭐라고 하냐?
원망이 앞서고 지혜로운 자들은 뭐가 앞설까요? 칭찬이 세워주고 칭찬이 앞섭니다. 그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일반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뭐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습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줍니다. 왜?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날마다 원망 대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원망 대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원망 대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우리는 원망할 일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 원망한 일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닥치게 됩니다. 그때에 원망 대신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원망 대신 찬양을 해보십시오. 원망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죽을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다가 어렵고 힘들 때, 고단할 때, 먹을 양식이 떨어질 때, 질병이 있을 때 원망해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원망한다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원망 대신 기도하세요.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원망 대신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원망 대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은 잡초와 같아. 잡초. 어느 분이 요만한 텃밭을 하나 줘갖고 제가 뭐 하나 심어놨는데 비가 오니까 풀이 얼마나 자라는지 말이에요. 크잖아요. 그걸 잡초를 뽑지 않으면 이 곡식이 보니까 잡초에 덮여서 눌려서 질식 쌓여요. 열매가 안 맺히더라고. 똑같아요. 원망도 계속 오면 잡초가 같습니다. 그 잡초를 다 뽑아내야 돼요.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뭘까요? 원망 대신 기도하고 원망 대신 찬양하고 원망 대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날마다 해야 할 일, 원망이 오들랑 불평이 오들랑 생활이 어렵고 궁핍하더라. 그때에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걸 찾아보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광야에서 인생길이 날마다 그럴 때에 행복하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순례 여정을 안정되게 잘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찾고 원망 대신 찬양하고 원망 대신 감사로 이것을 다 극복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원망 불평 대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